지난주에 함께 본데 거기 뒤에 이어서 31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오늘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아멘. 33절에 보시면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됨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야 하는지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사람들로 남은 생애를 살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 우리 듣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말씀의 복을 누리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안 듣는다. 그런 말 있죠. 예.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겠다. 그거죠? 사실 콩으로 매주를 쓰는 게 맞죠. 뭘 다른 걸로 매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도 믿을 마음이 사라지니까 뭔 말을 해도 안 믿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다 귀를 기울였다가 오히려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확신 가운데 이제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해서 거짓을 말씀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신 분도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를 향해 진리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분이 그분이에요.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자, 3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내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이 말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에 속한 자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살기를 원한다.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침례자 요한은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3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분께로 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침례자 요한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분께 가는 거? 중요하다. 가는 거 중요하다. 그런데 그분께 갈 뿐만 아니라 가서 그분의 증언을 들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단지 그분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증언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31절에서 36절까지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침례자 요한이 그분의 증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진짜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를 침례자 요한의 진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어느 날 어머니 말 들어서 틀린 게 없더라. 어머니 말 듣는 것이 옳더라.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하고 키웠을 때 참 어떻게 보면은 잘 인도해 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들어봐야 소용도 없더라. 괴롭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을 비칠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확고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듣기를 잘했다. 내가 좀 고집을 피우긴 했지만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내 의지를 꺾었더니 잘했다. 내가 이렇게 좀 그래도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라고 했지만 주님의 증언을 듣기를 잘했다. 그분의 증언대로 가기를 잘했다.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첫 번째 이유는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입니다. 31절에 보십시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침례자 요한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자,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말한 까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 위로부터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는 어디서 나왔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보니까 땅에서 났다. 나는 땅에 속해서 땅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땅의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침례자 요한은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것을 말할 때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은 어디서 온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것들, 하나님께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끼리 서로 미국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일주일 미국 여행 갔다 와가지고, 미국이 그런 곳이야. 그런 식으로 살더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크리스 형제님이 옆에서 딱 들으면서 지그시 웃으시겠죠? 왜 웃을까요? 크리스 형제님은 거기서 났어요. 거기서 자랐어요. 거기서 시간을 30여 년 이상, 40년 이상을 보내다가 이것을 왔어요. 그러면 더 많은 걸 알잖아요. 자, 우리가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천국 갔다 온 간증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어도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위에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진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려고 하는 진리를 말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으신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여기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이거 한 번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 31절 끝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여기 모든 것 위에 계신다는 이 표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분을 능가할 만한 건 없다는 거죠. 그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분이 가장 높은 권위에 앉아 있고 그분이 주권자라는 거죠. 어찌 그렇습니까? 그분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그분이 모든 것이 존재하도록 허락하셨어요. 모든 것들이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그런 이유들이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분이 모든 것들을 다 꿰뚫어 앓고 계시기 때문에 이 인간이 사는 세상에 필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기 위에라는 표현은 또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한치 앞을 못 본다 그렇게 얘기하죠. 진짜 못 볼 때가 많아요. 우리 김영은 자매가 열심히 유리를 닦아내면 못 보고 사정없이 갖다 부딪힐 때도 있죠. 그래서 깨끗한 유리만 탓하죠. 여기다 좀 핸드폰 끄라고 붙여주세요 목사님 뭐 이렇게. 우리는 좁은 뒤의 일도 모른다고요. 뒤에 무슨 일이 생길지. 그러나 모든 것 위에 있는 분은 어떨까요? 다 아시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뭔가를 감시할 때요. 파수대를 땅속에 만듭니까? 위에다 만듭니까? 위에다 만들죠. 높은 곳을 내려다보지 않습니까? 주권자이신 이분은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꿰뚫어 보실 수 있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시고요. 그분의 증언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걸 거절하는 것은요. 곧 뭐와 같습니까? 이분의 증언을 거절하는 것은요. 주권자, 모든 걸 다 통찰하고 꿰뚫어 하시는 그분의 증언을 거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게 손해죠. 우리의 손해입니다. 예, 어떤 사람이 길가에다 차를 세워놓고 자동차를 열심히 수리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괴로워하면서 스패너를 튕기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막 쩔쩔매고 있는데 노인이 지나가다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저리 가세요. 할아버지가 뭘 안다고.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볼 수도 있는데 저리 가세요. 더워요. 이 사람 사실은 그 사람이 제랄드 포드 여러분 아세요? 자동차 그것에 대해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썼고 이런 분이란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그걸 모르니까 무시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예수님의 증언을 듣는 것은 가장 합당한 일이라는 거죠. 그분의 증언을 여러분과 제가 거절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요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종종 잘 경험하지 못한 거, 알지 못하면서 대언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그들은 탐구해야 했다 그랬어요. 주님이 대언하라고 준 것도 정말 어느 때를 말하는 건지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건지 탐구해야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예,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예, 구약의 대언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품속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누구보다도 하늘의 것에 대해서 바르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다고 돼 있어요. 하늘에서 보고 들은 걸 말하죠. 우리는요. 크리스 형제님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나 만일 갑자기 민혁이가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행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맞아? 사실이야? 진짜? 에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면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받아들여야만 하는 이유는요.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38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느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이다. 요한복음 7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또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사람이 그 뜻을 행하려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버지와 함께 공유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침례자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3장 오늘 본 말씀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에서 이런 말들을 하는 거냐면 아까 우리가 처음에 3장 26절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가나이다. 제자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도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받아들이지 못한다. 아무도라고 좀
과장되게 표현했지만 실상 물론 베드로나 야고보, 안드레, 요한, 빌리, 바돌로메 이런 사람은 증언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이라는 전체 숫자에 비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수가 극히 그분의 증언을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수가 극히 적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이미 우리가 이 같은 사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11절에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을 그분의 증언에 빗대어 말한 부분이 오늘 요한복음 3장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증언도 거절하고. 근데요, 이게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래요. 이상하게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는 같은데 예수님의 증언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들은 대로 믿는 거죠. 아니면 자기가 이럴 거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한 대로 믿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지만 주님의 증언을 거부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여전히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거기 33절에 보세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장에 새기다라는 말은요, 보증하며 확증한다는 뜻이 있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는 그것에 지지하거나 동의한다는 의미가 있죠. 지난 4월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2년 뒤에 가서 살 집이 생겨가지고요. 이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계약을 하러 가는데,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계약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앞에서 이만한 서류를 펼쳐놓고 들어가는 사람마다 서명을 받더라고요. 근데 무슨 서명을 받는가 했더니 이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때 아파트가 많이 안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건축 자재를 원래의 설계된 그대로 안 한다 이거죠. 약속된 대로 안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입주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아서 탄원서를 내서 그 인천 그 시 도시개발하는 데서 제대로 그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겠다 이거죠. 저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했을까요? 저도 서명을 했죠. 이거 필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죠. 우리가 살 집인데. 그래서 저도 서명을 했단 말이죠. 옛날 같으면 뭘 했을까요? 도장을 찍었겠죠. 여러분이 서명을 한다? 도장을 찍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 나도 그게 옳다고 생각한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분이 말한 게 사실이다. 그분은 거짓이 없으시다. 그분은 틀림없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대로 이루셨다. 모세에게 말했던 그것을 그대로 이루셨다. 율법에 제시하셨던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하셨다.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셨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분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고 이분이 보고 들은 걸 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증언에 동참하고 그 증언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기 세 번째로요, 또 이유가 있습니다. 34절로부터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그분이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그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아닌 경우에 사람에게 뭐 사달라고 애원하면 그날 엉덩이를 걷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죠.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구에게 요구하라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요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때요?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항상 부모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되죠. 그래서 결국 부모님의 음성을 듣고 또 부모님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크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잘 따라줬어요. 잘 따라줬는데 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이 유익하다고 느낄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그분이 탁월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 클 때 어떤 한 분이, 그때 우리 이제 저랑 교회 생활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한 분이 굉장히 그 아들을 이뻐하셨어요. 우리 저랑 같이 동역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래서 우리 재혁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아버지고 저는 아빠래요. 열받아.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다 오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을 더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거,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그런 환경에서 커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실 수 있고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겐 많이 유익이 돼요. 굉장히 유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침례자 요한은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34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분이 뭘 말씀하신다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의 증언을 거절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절하는 자녀가 손해를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피조물은 손해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유익을 얻고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고백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셈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는 분, 누구를 거부한 겁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예수님의 증언과 상관없이 가는 사람들은 잘 섬기는 겁니까? 오히려 모욕적으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께 모욕적으로 가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주님의 증언과 상관없이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확신대로 가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써 있어요. 34절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이 표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량없이, 쉽게 말하면 무제한, 제한 없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구약의 대언자와 다릅니다. 구약의 대언자는 대언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고요. 또 어느 때는 또 가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무한히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께서 그분 위에 뭐라고 돼 있어요? 머물렀다 돼 있죠. 여러분, 이 표현은 사실상 성령님과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라는 거죠. 성령님과 하나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건요, 성령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역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중에 증언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건 성령님의 그 함께하시는 중에 나오는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거는 얼마나 손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기서 보면 35절 처음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으니. 찾으셨죠? 자,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엔 뭐라고 하냐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은 아버지셔요. 그리고 한 위격은 성령님이셔요. 그리고 한 위격은 뭐예요? 아들이죠. 그럼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다는 거죠. 매우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체감을 가지신. 그래서 이 구절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34절 후반절은요, 성령님과 일체를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리고 35절 이 부분은요, 아버지와 일체를 이루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온전히 일체를 이루시는, 아버지와 성령님과 일체를 이루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건 하나님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이다. 인간의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잘 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사실 말씀을 줄 때도요,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도적질하거나 탐낼 때 어떤 결과로 갈지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17장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7장. 그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여러분 5절 보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또 보라 그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한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언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 하나님 뜻에 맞추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걷고자 한다. 그런 사람마다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나의 것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아들이 아버지께 사랑받는 존재였다면 우리가 아들과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아들과 하나 되어서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분을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심판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았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잠언에 나오죠, 1장에. 나중에 뭐 살 길을 찾지만 그때는 네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는다. 대답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증언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거기 3장 보시면 35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모든 것을 그의 손에 맡기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3장. 거기 3절에 보겠습니다. 3절에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갈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맡겨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 주님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증언을 듣지 않는다면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분의 증언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2편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읽어보셨습니까? 나중에 철장으로 다스리겠죠. 땅의 왕들이 모여서, 땅의 군왕들이 모여서 그분을 대적하려고 하죠. 결국 그들이 나중에 그 주님 앞에서 심판을 통해 짓눌림을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여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36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으며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운명을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침례자 요한은 그 제자들이 이 증언을 심각하게 받든지 받지 않든지 예수님에 관해서 아주 중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결국 그 아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느냐가 그 아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돼요. 맞죠? 죄들의 용서를 받느냐 영원한 정죄 가운데 사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결정이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느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계속 머물게 되느냐는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아들을 믿는 자는 뭐 얘기합니까? 33절에 그 말이에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가 그
그분을 믿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이 오게 되면 중립적인 자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애매한 자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그렇게 돼야겠죠. 여기 말하는 영존하는 생명은 죽어서 얻게 되는 그런 죽어서만 얻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반대가 되는 게 하나님의 진노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진노는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상태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다라고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이 3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세요.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정죄를 받았다. 예수님의 진술하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믿기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지 않으며 없어지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그분이 하늘로부터 온 분이시기 때문에. 그죠? 또, 그분이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기 때문에. 또, 그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또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에 의지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기억하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요. 그래야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의 증언을 받아들여요?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여서. 요한복음 4장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증언하셨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 만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다음에 또 공부할 것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25절에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예수님께 이르되 이 말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이다. 26절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누구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가 오면.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하고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사람이 그 메시아다. 여러분, 이런 증언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또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 여러분 나오죠? 자, 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고 막 죽이려고 합니다. 16절에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자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럼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그러면 이거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해했습니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고자 하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 자,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9장에서는요, 소경 알죠? 실로암에서 눈뜬 소경. 자, 이 눈뜬 소경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셨어요. 자, 35절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를 내쫓았다는 것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물었어요.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분이 누구시오니까 내가 그분을 믿고자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고 있는 이가 그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됐어요? 죄 없는 희생물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한 어린 양이 필요하잖아요. 그 어린 양이 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언을 믿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육체가 되신 분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신 분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는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이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는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분의 어떠함을 아는 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내게 필요하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서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된다. 그분을 정말 그렇게 모셔드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언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메시아라는 증언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분이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지만, 말씀이시지만 육체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기 위해 찾아오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죽음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며 그분의 피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자격이 주어지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이 믿는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분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생명의 빵이라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풍요롭게 인도하실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구원받았다면요, 이제 끝하고 생각하고 접을 게 아니라는 거죠. 날마다 예수님의 증언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필요합니까? 그분은 우리의 형편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가장 잘 제시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무엇이 위험한지를 가장 잘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속이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들은 때때로 엉뚱하게 말할 때도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말해놓고 이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될 걸. 그러나 주님의 증언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언을 의지하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귀를 자꾸 기울입니까? 아주 무슨 박사가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얘기했다면 잘 믿죠. 그래도 유포를 얼마나 잘합니까? 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그 증언에는 되게 민감하죠.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주님의 증언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증언이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삶이 될 때 저희들이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다른 사람들도 복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